우리 교회의 지나간 이야기들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다 보니까 넣어야 될 것, 빼야 될 것 정리하다 보니까 밤 2시까지도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어깨가 조금 아프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리된 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같이 들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주변이 변하는데 우리들의 잠을 깨워주소서. 이 말씀은 교회의 개척자이신 고 김경민 장로님 네 분이 오랫동안 하던 기도의 제목이었으며 교회 개척의 꿈을 이루신 장로님과 권사님의 진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30년 사이에 수록된 김경민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꼭 46년 전 1979년 9월 30일 오후 3시에 장로님 네 분과 한성근 장로님 네 분, 김영근 장로님 네 분, 그리고 김영숙 비권사님 외에 개척에 동참하신 고 정충원 목사님 네 분과 그 아들, 딸 합하여 19명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분들은 4분밖에 없습니다. 모두 소천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교회를 옮긴 그런 사정들입니다. 그날에는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서문교회 고 정중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웃의 내성교회 한규성 목사님과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합하여 한 300명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된 곳은 명륜동 671의 19번지 김경민 장로님의 주택과 사업장이 있는 2층 예배실이었습니다. 한 50평 정도 되니까 300명이 모이니까 통로와 입구, 출입구 팍팍하게 들어서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표현이 가장 적당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를 회고하면서 전하는 개척 예배 참석자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 3일 후인 10월 3일 낮에 개척자이신 김경민 장로님 네 분이 저희 집을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에 동참함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9명에 들어가는 개척 멤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필요한 때는 꼭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개인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이벤트, 계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방을 필요한 때 꼭 신방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1979년 성탄절을 앞둔 12월 2일에는 첫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첫 유아 세례자가 30년 사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고등학교 학부형이 되어 있는
김영원 장로 큰딸 김수미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첫 세례자 중에는 수세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일도 있습니다. 80년 10월 5일 예배실이 협소하다는 판단으로 예배실 확장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일 개최 후 첫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목표가 1,500만 원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금액으로 곱하기 한 15 정도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 결과 1,290만 원의 헌금과 교회 부지 289평이 헌납되었습니다. 그 289평이 동네의 아주 중심가, 지금 저 동네 KT 건너편 이면 앞 건물 상가 뒤에 있는 땅입니다. 289평이 헌납되었습니다. 그 당시 땅값으로 약 2억 원을 호가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당시 출석 교인은 한 70명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교회의 이웃들에게 우리 김경민 장로님이 집집마다 수박을 사서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교회와 이웃들과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옆에 주택들이 없어서 아주 좋지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코 함치면서 크게 찬양을 합니다. 율동을 합니다. 시끄럽다고 이웃들이 야단입니다. 파출소에 민원인을 야기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장로님이 수박을 사서 사전에 잘 봐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우리 학교를 하니까 조금 시끄럽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사정하고 다니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또 난방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문을 활짝 열고 하니까 더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야단법석이 됐습니다. 또 성단 질 때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새벽송 돌아본 것이 가마득한 옛날 같습니다. 80년대까지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범어사 쪽과 시내 쪽으로 구분해서 두 개조를 나누어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저는 이 범어사 쪽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 가는 곳이 고 조석고 장로님 댁입니다. 노포동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새벽송을 돌고는 그 집에서 주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고 있다가 따끈한 떡국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기가 무력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저 앉아있는 김낙두 장로가 군 제대를 하고 교회에 처음 나온 그때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김낙두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으니까 정말 참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지금 새벽송 얘기를 하면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은
그런 얘기가, 그런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나 하면서 동화 속의 얘기로 그렇게 기억들을 할 겁니다. 85년 초순에 건축위원회가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땅을 신축부지로 헌납된 289평 양쪽 옆에 4층 아파트가 건축되었습니다. 교회 그 땅에 교회를 신축하는데 법적으로는 하등의 장애가 없습니다. 허가를 신청하고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웃에 바로 옆에 4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전도 대상인 이웃들에게 시시비비 시비하면서 교회를 지어서 과연 교회가 덕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저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기도하다 땅을 교체를 하자. 이 땅은 팔고 다른 곳에 교회 땅을 구입을 하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대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곳에 땅을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구하던 과정에 바로 이 땅이 물색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명륜동 171의 2번지입니다. 동네 정시의 문중 땅이랬습니다. 거기에 동네 정시 묘지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실 밑에 형질 변경하기 전에 4구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묘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동네 정시 문중과 합하여 우리에게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가격도 금액도 원만하게 해결되어 그 땅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6월 9일에는 이 땅을 형질 변경 공사를 위해서 착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중공검사를 받으니 1060평의 교회 부지가 생겼습니다. 289평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1060평의 땅이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이웃에 아파트가 있는데, 또 지금 사용하던 그 땅에는 이웃 주민들에게 수박을 돌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박 돌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심으로 저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땅을 양도하고 양도한 금액으로 형질 변경 공사를 준공받고 난 뒤에 수천만 원의 자금이, 여유 자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는 바로 건축을 합시다 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공사를 하자는 결정을 하고 교무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2차 1986년 7월 27일 건축위원회에서 2차 건축 헌금을 당회에 요청을 했고, 당회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 건축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억 2,350만 원의 헌금과 어느 노 권사님께서 자기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를
빼서 교회에 헌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1억 2,350만 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진입도로가 협소하니 진입도로를 1m씩 저 끝까지 확장을 하고 공사를 하라는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우리 김경민 장로님께서 교회 입구 북쪽으로 있는 나제지입니다. 지금은 건물이 있지만 그때는 공지했습니다. 그 땅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당신의 사비로 구입을 하고 도로를 1m씩 한 10평 정도 도로에 편입을 시킨 후 구입한 가격으로 그 땅 되팔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되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지혜로 공짜로 도로가 확장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 후에 이 도로는 우리 사택이 있는 교회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도로가 전부 아파트에서 구입을 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고 부산시에 도로로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때 그 10평의 땅이 우리 교회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사서 도로로 사용하니까 우리에게 현금으로 주는 그런 떡밥의 돈도 생기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1986년 10월 26일 교회 신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첫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4명의 장로를 피택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4명 모두 피택이 됐습니다. 요사이 공동의회 하면 5명 장로 피택하겠습니다. 그러면 5명 피택이 잘 안 되죠. 보통 5명 하면 2-3명, 서너 명 이렇게 되는데 그때 4명이 다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1987년 5월 17일에는 교회 뼈대 공사를 하고 외부는 다 되었는데 내부는 아직까지 일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아래층 소예배실을 우선 꾸며서 소예배실로 예배 처소를 이전하자는 얘기가 있어 그렇게 추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30일 제1회 장로 장립식을 소예배실을 꾸며서 임시처소에서 우리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김상성 장로님과 저와 또 한 분이 장로 장립을 받았고 김영건 장로 외에 4명이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수요일 날 우리 십자가 종탑이 있죠. 십자가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오후 저녁 예배를 마친 후 마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마친 후에 지하 식당에서 간단한 다과를 하면서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1990년 9월 23일 제56회 당회에서는 11월 20일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헌당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헌당을 하는 것은 교회에 부채가 있으면 헌당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채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중직자 몇 분이
자기 주택을 담보를 해서 그 돈으로 교회 부처를 우선 변제를 했습니다. 대신 갚아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그분들에게 그 원액은 갚아드렸습니다는 그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헌당식을 하면서 제2회 장로 장립식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우병전 장로님과 이순호 장로님 외 4분이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95년 12월 5일에는 교육관도 신축하고 2000년 3월 1일에는 우리 서창세양교회를 서창세양교회 설립을 계획을 하고 다음에 5월 27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11월 25일에는 헌당식, 입당식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 지어서 우리 교회 부목사를 파송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면서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관을 신축하고 사택을 신축하는 수차의 공사가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정성껏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한 후 귀국함과 동시에 고신대 음대 교수로 있던 안민 장로님, 나중에 총장까지 했죠. 사직동 교회에서 34살의 장로 장립을 받은 젊은 장로입니다. 저하고 한 10살 적으니까 아직까지도 열심히 간증하러 다니는 반부흥사입니다. 안민 장로가 그 친구를 우리 교회 지휘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말이 조금 섭섭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장로님, 이 친구 세안교회 소개하기는 조금 아까운 친구입니다. 그만큼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도 받고 한 10년 가까이 봉사를 하다가 광안리 어느 교회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후에 한 3, 4개월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그래요, 사주지. 그런데 권사님과 같이 오십시오. 저도 저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래서 이튿날 4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에 제게 흰 봉투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장로님, 제가 오늘 3년 동안 넣던 적금을 탔습니다. 제가 이 적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혹시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만나 우선 작정한 건축헌금 미납금을 장로님께 드리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정을 하고 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가 그 헌금을 준비해서 제게 인계를 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질까 겁이 나서 장로님 먼저 만났습니다 하는데 제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친구입니다. 2005년 1월 8일에는 콜린 세안교회 설립 기공 예배를 현지 인도에서 가졌습니다. 콜인이라는 이름은 코리아, 인도를 합쳐서 콜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10월 4일에는 중공
예배 우리 이우동 당시 담임 목사님과 당시 선교위원장 이순호 장로님과 여러분이 현지에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86년 8월 16일에는 필리핀 파탄 지역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손으로 흙벽돌을 만들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 지은 사실이 우리 교단지 기독신문에 대해서 특필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다가 지난번 교회 선교 45년 책자를 만들면서 그 기사를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2008년 2월 10일에는 중국에 단독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필리핀의 5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하고 신축을 했으며 인도네시아의 2개 교회를 개척했고 캄보디아에는 유치원과 공부방을 지었습니다. 우리 전희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에는 지난해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3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금년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5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초대 정충원 개척 목사님은 3년간 시부를 하셨고 2대 최몽일 목사님은 5년 남짓 시무하셨고 3대 임준재 목사님은 4년 정도 시무하셨으며 4대 우리 이우동 원로 목사님은 27년간 시무하신 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습니다. 5대 전일철 목사님은 벌써 부임하신 지 7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향한 2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을 배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이랬습니다. 제가 장로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그립치고 하다 보니까 노예 여러 곳에 활동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곳에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 보고 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3년 내지 5년 만에 목사님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게 저 개인의 소망이 됐습니다. 저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배출되셨으니까 저 첫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의 소망은 우리 주일 11시 예배 500명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상견례 겸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는 제가 5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은 500명이 아니고 1000명 이상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500명 정도 되면 우리 교우들 서로 사랑도 나누고 누구가 누군지도 알고 어느 집사님이 오늘 얼굴이 안 보이더라 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하니까 가장 은혜스러운 좋은 교회가 500명 정도가 아닌가, 저 혼자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망도 머지않아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들을 많이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을 얘기들을 해줍니다. 또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분들이 제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말로 제가 짱이다, 정말 짱이다 하는 그런 기분을 갖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원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시간에 50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80이 넘은 원로 장로가 되고 나니까 아주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7년 동안, 목사님이 오신 7년 동안 아주 내실을 다지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다. 교우들에게 제자훈련, 무슨 교육이 주일마다 교육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우리 조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아 꼭 500명 이상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기억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50년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간곡히 부탁과 건의를 드립니다. 50주년에는 홈커밍 데이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척 50년에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역자와 연락되는 많은 성도들을 초청해서 잔치도 하면서 적절한 선물도 나누고 함께 음식의 교제도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드리는 찬양도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란 대구의 서성로 교회는 12년 전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그 교회 고등부 초대 회장이 접니다. 그리고 중등부 초대 회장이 늦게 학교에 들어간 모양이죠. 그 친구가 당시에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원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악을 하고 계명대 교수로 있다가 미국에 가는 교수님이, 성악 교수님이 미국에서 날라와서 굵직한 바리톤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앉아있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 핸드폰에 수록된 그 찬양 여러분들에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추억에 젖는 기쁜 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우리 50년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주년 행사가 끝나는 그때부터 책을 편찬하려면 1년 이상의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50년 행사까지 모두 수록한 후에 50년 책자가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목사님, 장로님들 꼭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함께 협력합시다. 선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웁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는